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장 5절부터 아마 9절까지 말씀을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사, 예배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장 대한 성소공예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1장 이야기를 번제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장 4절에 속죄, 요 속죄에 대한 단어가 대체 이런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그 이야기는 바로 김근주 레이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이곳에 속죄의 의미가 번제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예배자, 헌물자죠. 헌물자, 헌제자, 예배를 제물을 드리려는 그 헌제자의 모습과 그러면 제사장 어떻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가 그 이야기가 실제로 레위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먼저 1장 4절에 보면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 흠 없도록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번제물을 끌고 오는 것, 성막에까지, 그리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 안수한다는 것은 단지 머리에 단지 이렇게 손을 얹는 우리 안수기도 정도가 아니라 짓누른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절에 보니까 헌물을 준비하는 것, 안수하는 것 다 헌제자가 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송아지를 누가 잡을까요? 그 송아지, 어이구, 무섭죠? 제사장이 잡아야지. 제사장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바로 헌제자, 예물을 드리는 자가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할 것인가?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단 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옆면에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단의 옆면에 뿌리게 될까? 그건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보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번제물에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물에 가죽, 수송아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또 뜨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누가 하냐면 바로 헌제자가 하는 일이란 거죠. 그럼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뭘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에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고 이건 제사장. 다시 말하자면 이 제단 위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가지고 오고 송아지를 잡고 오늘 9절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헌제자가 해야 돼요. 그 제사장들은 피를 뿌리고 제단의 사방에 거기에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피우고 그 수송아지의 여러 뜬 각, 머리,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제단, 번제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흠없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도 헌제자가 할 일이고요. 작은 일이 아니죠. 어쩌면 제사장은 가지고 온 것을 준비된 것을 척척척 번제해놓고 어쩌면 뭐 쉽다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쉬운 것은 그냥 가져온 거 준비된 거 그냥 진행하는 제사장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분류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을 위한 레이기 김근주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제사의 규례가 제사장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것이다. 백성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 그걸 알려준 부분들이 바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번제 제사라는 것이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사, 좀 신비하게 제도 절차를 제사장과 같이 전문 집단,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함을 통해서 뭔가 일반 사람이 잘 모르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의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건, 재물부터 시작해서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따로 전문가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일반 헌재자가 전부 다 준비하고 키우던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리고 있는 그런 독특한 제사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이 규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준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번제 제사의 독특한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제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제사에 헌제자가 중요한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후로 가면서 조금씩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질이라 될까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제물머리 안수하는 동작을 제어하고 모든 제사 일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로 70인경 헬라 성경 버전에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마 왜 이렇게 오역을 했을까? 그 이유를 김근주 이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마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제사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잡는 것, 씻는 것 이것이 번역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데 그것도 납득이 가요. 역대하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솔로몬 성전에 12개의 큰 물두멍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물두멍에 번제에 속한 제사 제물을 씻는데 이걸 누가 씻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헌제자가 씻었던 것이 역대하 4장 6절에 그 제사장이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4장 11절에 의하자면 이 번제물을 죽이는 것도 누가 하느냐? 이것도 또 레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에스겔 44장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 서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파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처음에는 이 번제물을 죽이는 것 그리고 정강이죠. 내장 이건 전부 다 헌제자가 씻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후대에 가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정강이 이 내장을 왜 물로 씻을까? 뭐 더럽기 때문에 씻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가죽은 또 벗겨야 됩니다. 왜 가죽을 벗길까요? 이 가죽은 제사장이 몫이 되는데 아마 거칠이나 껍데기를 모두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제사를 어쨌거나 제사장이 진행을 하잖아요. 이 제사장에 줄 수 있는 선물, 배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 1장 4절의 번제는 헌제자들이 하는 일이 꽤 많이 있어요.
데리고 오는 것, 잡는 것, 씻는 것, 이거 전부 다 누가 해야 되느냐? 이 힘든 일은 전부 다 헌제자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현대의 예배를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현대의 예배가 모두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 설교, 찬송도 성가대, 무슨 찬양 전에,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할 때, 찬양단, 전부 다 그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음량 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대의 예배가 실제로 콘서트화 돼버리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가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그 의미는 좋은데 너무 많이 준비하고 너무 잘하려고 해요. 무슨 의미에서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어떤 설교를 듣고 평가하는 거죠. 얼마나 잘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살펴보자.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 한번 해봐. 뭐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런 콘서트화되어져 있는 경향으로 현대교회가 가고 있어 안타깝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관람객이에요.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종교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종교 콘서트의 전문가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 설교가는 설교가로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전부 다 그쪽이 다 하고 있고 헌제자에 해당되는 이 레이기의 번제에 예물 드린 사람들 성도님들은 오고 가는 것 외에 특별히 하는 것이 예배와 관련돼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화 되어지는 예배 속에 설교가 얼마나 잘하나, 성가대 제대로 잘하고 있나, 집중하고 있나, 제대로 했어? 라는 부분들. 또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이 있으면 야 오늘 제대로 곡을 골랐네?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되던데? 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내 중심의 예배, 결국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 감정, 내 생각, 이걸 나 어떻게 왔으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 속에 내가 힘드니까 나를 좀 위로하고 나에게 격려를 하고 나에게 응원을 주고 내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지지를 좀 해줘 봐. 라는 그걸 잘해주는 교회 쪽으로 그거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찬양팀 있으면 움직이죠. 다시 말하면 번제 예배에 속해 있는 그런 헌제자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구경하는 예배, 관람객 예배, 그리고 평가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드라마 레이기라는 좋은 책을 우리에게 지어주었던 김경렬 교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좀 더 직설적이에요. 53면에 보니까 나는 예배자인데 몇 점짜리인가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점짜리일까? 점수를 매겨 나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배 절차가 예배에 있어서 참 수동적이다. 순서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퇴장하면 그만이다. 쉽게 예배를 평가하며 점수를 매기기까지 한다. 오늘 예배 몇 점, 설교자 설교 몇 점, 그리고 우리 성가대 몇 점, 잘하네, 좋은데 이렇게 하는 평가자가 되어버리지 예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헌신을 기울여 예물을 바쳤던 구약의 예배자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드려지는 가운데 내가 안수를 기울여서 내 자신을 쏟아부어서 내 정성을 쏟아부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봅니다. 예배는 교육자나 봉사자가 잘 준비해야 되고 예배의 성패는 예배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이 예배 잘 드리는 것, 좋은 것은 뭐죠?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한 목사 탓이지 예배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므로 예배 시간도 있고 예배 드리는 예배당도 있지만 예배는 없는 거죠. 예배 없는 예배. 예배 없는 예배당.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지만 예배당을 찾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정신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개의 제사 규정은 제사에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헌제자의 역할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만큼 마음의 준비, 복장을 점검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구경꾼이나 심사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자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이다. 예배자는 예배 현장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 짐승을 도살하고 피를 받는 과정이다. 그리고 예배자는 자기 고집과 자아를 모두 조각내고 마음을 부수어야 한다. 이는 각득이 작업에 해당한다. 나아가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씻어내는 과정으로 내장 씻기와 정강이 손질에 해당이 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쳐야 한다. 짐승을 제단 불 위에 튀어 바치듯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때 은혜가 됐냐, 은혜 되지 않았냐는 예배자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가 흠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쉽게 흠없으신 예수님을 핑계대지 말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피가 나는 투쟁을 해야 되죠.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내 가죽을 벗겨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성가대가 잘하냐 못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문가 특성하는 그것도 실제로는 예배 입장에서는 별로 추천하실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찬양하게 두면 안 되잖아요. 성가대 아니면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그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배자 입장에서 헌제자 입장에서 번제의 원리에 의하자면 그걸 도움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그 찬양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이거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예배자, 예배당을 찾아가지만 예배를 하지 않은 예배자, 남은 예배를 했지만 목사님은 자기가 해야 될 소명으로 사명으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지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심사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평가자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말씀은 얼마나 나에게 감동을 주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죠. 그리고 찬양도 그렇고요. 그 찬양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정성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힘차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때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경꾼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큰일 납니다, 여러분. 콘서트 잘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목사님도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죠. 교회를 직장 출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콘서트 구경하듯이 종교적 심성으로 콘서트 시간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